오늘 제목은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죠. 전능하니까 전지하죠. 우리의 마음속까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생각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자가 참으로 어리석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속여요. 그래서 우리 11조를 드려도 아니 알고 계시는데 11조를 드리고 속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머리카락 가지고 다니면서도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쓰신 바 되신다고 그랬고 또 너희들이 네 키를 한 자나라도 한 인치라도 1mm라도 너희들이 키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초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인류 구원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라 하는 그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던 그 마귀를 멸하셨죠. 그래서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마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최초로 마귀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 가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 대상자를 참으로 나무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들은 악한 마귀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은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바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받은 자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은 자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 한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믿지 않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의도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성전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때가 돼서 주님 오시면 그 성전을 하늘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기본이고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게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줬으니 믿어야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무슨 해당이 돼요? 그분이 믿지 않으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등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뜻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천일 누가 와서 죽으라 하셨어요? 아무도 의미도 없다고. 그 공로를 아는 자, 그를 믿는 자, 이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당초에 성령이 임할 때 120명에 임했지 않습니까? 120명에 임하고 그들이 계속 나가서 성령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왔어요. 이것이 계속 증거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 기도의 첫째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첫째도 복음 증거고 둘째도 복음 증거시고 셋째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감당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준 근거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신구약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한 증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말이라. 아니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시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사건이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그 일을 그게 공관복음에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이 이게 바로 신약성경 서신서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원수가 돼요. 부부간에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말 않고 넘는 같이 살으면요. 그 사람들 원수 돼요. 다시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어떻게 됐든 싸움을 했던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자꾸 대화를 해야 서로 대화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래야 그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두 부부간에도 가운데 마귀가 들어서서 지금 계속적으로 야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두 가정을 떨쳐놓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불평하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싸움이
결단적으로 합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든 교회에 나와서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일단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응답이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답답해 하셔. 대화도 안 하고 이미 나는 다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 참으로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7장 3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자꾸 나와서 하나님 말 실상 힘써 알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과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안 열어요. 주일날 교회 앉아 있어도 꽉 닫혀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 문 앞에 꽉 닫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지금 교회 문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칼 들고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 마음 바탕에 마귀가 생각으로 꽉 가로막아서 총 들고 칼 들고 서 있어요. 문 열지 못하도록. 열으면 죽인다고. 그러니 저 뒤에 앉아서도 한마디도 못 듣고 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또 초신자 때는 한마디 한마디의 성경 말씀이 육체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 3년이 되면 그 말씀이 육체의 말씀의 교훈으로도 받으면서도 또 하나는 영적으로 내 삶의 영적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아니 3년, 5년이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육체로만 받아지니까 교훈으로만 받아지는 거예요. 교훈으로만 받아졌으니까 교훈까지는 뭐 그대로 안 하면 어때?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의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요, 그 엘리야가 나와요. 하나님 음성을 그가 들을 때에 큰 우레소리도 들렸고 바람 소리도 들렸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미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 들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세 가지 예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서 그런 하나님을 데리고 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 교수의 말을 들을 기만이 있으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지선이 보고도 그랬어요. 예습 복습을 너 다 해라. 영어 공부하고 피아노는 보통적으로 치지만, 그러나 너 책가방 다 들고 다니면서 오늘 시간표 딱 돼 있으면 그 시간표대로
책 가져가서 공부하고, 또 저기 네 센터에 가가지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또 시간 나면 내일 배울 거 한 장씩 더 한번 보고, 그리고 가야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들려지거든요. 근데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책은 다 학교에다 놓고 가방은 빈 가방 갖고 다녀요. 빈 가방. 그러니 학교에서도 장난하고 놀고 있고, 와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러니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가방이 무거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돼야겠다고, 내가 뭐 돼야 되겠다고 소망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근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라는 것만 알으면요, 1차적으로 신앙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 가서 물어봐봐요. 너 영혼이 있느냐고 아느냐고. 80% 90%는 몰라요. 다 육체의 예법만, 육체의 교훈만, 이것만 가지고 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콧바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참으로 많지 않다. 우리 교회만 난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혼 계속 영혼 설교할 때마다 영혼 얘기를 하지, 영혼 얘기 안 해요. 영혼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무슨 영혼 얘기를 해요. 영혼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신앙생활에 영혼만 알으면 하차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와서 무슨 다른 생각 할 일이 어디 있어. 영혼이 나라는 거 알고, 그 영혼을 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냐? 마귀가 육체를 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오늘 가나안 이 여자가 지금 내 딸이 흉악의 귀신을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자꾸 지금 소리 지릅니다. 그냥 어떻게 보내세요. 보내라는 건 고쳐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선지자의 뜻대로 오신 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거기 그래요. 아니, 자녀의 떡을 계획해 주임이 없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왜 계획해 줘? 아니,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획해 주지 마라. 자녀의 떡을 계획해 주지 마라. 그 물어서 다 헐쳐날까 하면서 주지 마라. 돼지에게도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것이 다 되도록 받고 거기 똥 묻혀놓고 다시 넣는다는 거죠. 또 진주를 개에게 보물 보석을 주지 마라. 다 찢어버린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자에게 계속 줘가지고,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흔들령이 되도록 다 찢기 갖고 나오는 걸 누가 그 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계획해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그래 맞아요. 맞지만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주님께서 너 진짜 기특하다. 너 진짜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너 그렇게 그렇게 지금 계속 나보고 고쳐달라 하는 거야? 너 착하구나. 너 진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주님 앞에 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당신이 고쳐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내 자녀는 고쳐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 상했는데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구약도 믿음을 얘기하지만 신약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 나다나엘에게 그 믿음을 얘기했고, 수가성 여인도 있잖아요. 우물가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참으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소경 바디메오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그가 믿지 않았으면 소경 고치지도 않았을 거요. 지금도 귀신을 쫓으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요, 손 얹는 건 우리가 얹지만 여러분,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에서 낳는 것이지 지가 안 믿는데 손 얹는다고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병을 고치니까요, 내 쫓았어요. 주님께서도 뭐라 합니까? 고향에서 그 쫓아오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상히 여기시고 거기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손 얹으라 했어요. 손 얹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동일해요. 자기 믿음이 있는 자가 팍팍 나가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는 계속적으로 웅얼거리고 분수만 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냥 바로 나가죠. 펄펄 떨고 금방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이 저기에서 그런 줄 알아요? 안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많고 귀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만 있으면 벌써 예수 앞에 딱 그냥 벌벌 떨게 돼 있죠. 부들부들 떨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병든 자 고침받는 것도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본인 믿음이요. 주님도 그랬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둥병자에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문둥병이 그냥 덜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라. 믿음으로 간 거, 갈 때 다 나서버린 거라니까. 그게 믿음을 얘기해. 오늘도 지금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 혈류증 여인이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부스러기만 좀 먹어도, 부스러기만 주셔도 되겠다는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이 혈류증 여인도 옷자락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 하나만 살짝만 내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하나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전기가 올듯이 그냥 쨍하게 나가가지고 보내준 예수님도 알고 본인도 금방 자기가 난 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여인이 그냥 자존심을 상하고 와서 고침받으려고 막 머리 튀미고 온 것이 아니라 이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말라기서 1장 17절에도 보면 이방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이 사람이 있는 자지 믿음이 없는 자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아만 시대에 그때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가 많았겠어요. 나만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그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시대 소경이 그 사람들 뿐이, 그 소경 받으면 한 사람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 한 사람만 고침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근본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가 주를 만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님이 역사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동전이 앞뒤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도 하고 지옥도 보낸다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딱 닥쳐보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매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 우리 도와줄 자가 누구예요? 세상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우리 도와줄 자 없어요. 세상 우리 코베 먹으려고 그래요. 누구도 우리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다 경쟁 상대자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요 어떻게까지 믿음이 가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가져야 돼. 오늘 여기도 예배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여기 참석할 거 그냥 안 해도 돼. 누가 안 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아니 우리 저 최기 선생 아니 여기 안 해도 돼. 오늘 밥 늦었다고 그냥 저기 또 늦게 하고서 끝나고서 너 지나 없이 집에 가도 돼. 그리고 왜 안 나왔냐? 늦게 끝났어요.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시간에 맞추려고 가장 노력을 다 하거든요. 응? 뛰어다니고 아침부터 이 시간에 맞추려고 뛰어나 노력을. 이런 게 피 흘리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싸워서 피를 흘려서 막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대개요 피 안 흘린 거예요. 가장 합리적으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야 수요일 날 꼭 간다게 해요. 뭐 천국 가? 안 가도 되지? 그래요. 수요일 안 나도 천국은 가. 그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근본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도 나오고 지금도 나왔잖아요. 이것은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은 자 당연히 옷 입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습니까? 옷 입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옷 안 입고 일합니까? 우리는 옷 입은 거예요. 지금 옷 입었으니까. 로마서 1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잖아요. 옷 입어야 돼. 옷 입어야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옷 안 입은 자는 감당도 못하지요. 우리가 옷 입었다면 죄를 감당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게 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고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거기에 등을 준비하는 게 나왔어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고 슬기로운 자는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은요 해 아래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지 않습니까? 아니 해 아래 안 있으면 육체에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은 해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영광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빛이 지금 대낮이 아니냐? 대낮에 다니는 자는 해가 지금 12시가 돼 있기 때문에 쨍쨍 내리니까 실족함이 없다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 영혼이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주님의 영광 아래 있어요. 주님 피단에 있습니다. 그 누구로 우리가 영혼이 있음을 알고 내가 과연 지금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죠. 육신도 해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육신이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야 영혼도 어떻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하나님 일 감당하지 않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있어야 하나님 일도 감당하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거지 같고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 감당해요? 육신에 우리의 복을 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여자가 불쌍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하니까 에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쳐준 거예요. 네가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믿음이는 반드시 찾아가셔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믿음이 있어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좀 미친놈 아니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구경하러 갔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옷 네 집에 있겠다고. 믿음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날 믿음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이 내 안에 있는 자만 주님은 보셔요. 그분은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보죠.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그 마지막 재앙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문 인방에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양고기를 뜯어먹고 있을 때 밖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묻혀있는 가정은 다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피만 보시니까. 예수 피와 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은 자기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시고 그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이 근본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은 믿음만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반드시 성숙시키죠. 지금 그분은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여기가 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밭에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이 뭐 예수를 심었어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씨를 심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 영혼에 120명에게 씨를 심고 그 씨가 번성해서 오늘까지 왔으니 우리도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했노라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속에 항상 나는 밭이니 열매를 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사장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열매가 열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